교회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분에 보답하는 삶으로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은혜들을 잊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분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학예수행을 통해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반기에도 늘 주님께서 우리 형제를 지켜주셔서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현재 이 시간에 동일하게 모인 우리 전국 교회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고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 계십니다. 속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 계십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9월 11일부터 또한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고는 영혼들 주님께서 모두 참석해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 한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욥기 1장 찾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이 가름끈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길치에 걸쳐서 아주 열성적으로 학예수행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 참석하셨고 또 많은 분들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판매봉사로 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 있었는데요. 총 65,337명이 함께했습니다. 65,000. 아무도 안 놀라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전도된 분들이 그 안에서 한 12,468명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각 지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실 겁니다. 너무 참 감사한 소식인데요. 우리 청도교회는 총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7분 전도가 되었는데요. 물론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잘 지키며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루하루 동안에도 늘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9월 11일부터 또한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자주 찾아뵙고 또 함께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갑니다. 특별히 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중에서 욥기 성경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욥이라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감당할 수 있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어림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욥이 겪은 고난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겪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욥이 가진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평상시 때는 잘 우리의 믿음을 모릅니다. 잘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그때 우리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 어떤 분은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욥기 성경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생각해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용을 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욥의 신앙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요.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 신앙대로 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욥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에 기록된 욥의 신앙, 우린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진짜로 그 신앙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욥의 신앙을 요약해 보면 순전하고 또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아주 큰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욥이 겪은 많은 고난, 환난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같으면 한번 적용해 본 것도 필요합니다. 나 같으면 요거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적용해 본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물질의 시험, 가족으로 인한 시험,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맙다고 해서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틀립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겪으면 넘어질 수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욥은 그 사실을 겪으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생을 산 분입니다. 욥의 아내는 연속되는 고난을 통해서 그 이긴 것이 아니라 넘어졌잖아요. 욥의 아내는. 그런데 욥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난, 환난, 핍박이 올 수 있을지언정 욥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주님만 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욥의 고귀한 신앙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신앙을 통해서 교훈을 나눌 것입니다. 제목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다 함께 해야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욥기 1장 15절부터 2장 9절까지 보면 욥이 당한 6가지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을 때는 쉽지만 내가 욥이라고 하면 나는 어땠을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습격을 해서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밭에서 일하는 종들을 죽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양과 종들이, 동물과 사람이 불에 타 죽습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약대들을 빼앗고 또한 종들을 죽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나의 삶이 진행이 된다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욥은 결코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큰 바람이 불어서, 대풍이 불어서 아들과 딸들이 몰살합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는 겪을 수 있는데 네 번째 겪는다면요, 아마 우리 시대 말로는 미쳐버릴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욥은 그것을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욥 자신도 심한 악창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욥의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욥 자신도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의 말을 욥에게 퍼붓습니다. 만약에 내가 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욥이라면. 욥은 이 사실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도 그 말은 우리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켜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겪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고난인지 징계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간정을 들으면 분명히 징계인데 고난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생활 가운데 갑자기 위기가 닥친다면 내 삶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인지 고난인지. 혹시 분별이 안 된다면 교회 가운데 교제해야 되거든요. 큰일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징계라면 발을 돌이켜야 되고 고난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고만한 분들에게도 고난이 주어집니다. 성경 10편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한 사수도 한다라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리석은 겁니다. 고난을 사수합니까?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 끝 행복 시작이면 좋겠는데 속담에는 정반대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을 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생을 한 분과 고생을 겪지 않은 분들의 삶의 질의 차이는 크거든요. 물론 고만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만한 후부터 많은 고난을 겪은 분들은 든든하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고난을 겪지 않은 분들은 작은 고난에 넘어집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욥은 6가지 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참 어려웠지만 힘이 들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오늘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욥의 신앙이. 나도 이렇게 한다면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현재가 중요하고 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과거가 좋았을지언정 현재와 미래가 안 좋다면 안 좋은 것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루는 습관이 있잖아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 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우리 앞날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언 27장 1절 말씀과 같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 갑자기 사람 운명이 바뀝니다. 하루 사이에. 천재 지변에 의해서. 아니면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운명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만 됩니다. 욥이 먼저 잊지 않았다는 것은 욥이 견고한 신앙을 지킬 수 있던 첫 번째 길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물론 말은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았다. 말은 쉽지만 이렇게 하는 분과 하지 않은 분이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도가 되어서 말씀을 듣잖아요. 집에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듣고도 교회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반대입니다. 말씀만 듣고 인사하고 가십니다. 그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구원받은 분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할 때 나의 신앙과 연결이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시대에 점점 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바로 질서의 관념입니다. 질서. 우리 학생들 한번 보세요. 학부모 행위들 한번 보세요. 전에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수시로 일어납니다. 교사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지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점점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한 나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헌법을 중심으로 하위 법들과 여러 하위 법들을 통해서 나라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을 무시하잖아요. 이게 바로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과연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은 바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우리 시대에 구별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별입니다. 분별. 고맙지 않을 때는 똑같은 교회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말 후부터는 어떻습니까? 말씀 듣다 보면 분별을 합니다. 저거 잘못된 말씀인데, 저것이 아닌데 분별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과는 떨어져 계신 초자이십니다. 따라서 창조자 하나님은 피조물과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알지만 구원받을 때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 것이 커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할 수 있게 되고 믿음에서 점점 더 떠나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알 때 바로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될 때 구원받잖아요. 가장 낮아질 때 구원받습니다. 높은 마음 가지고는 말씀 들으면요, 머릿속으로 알지만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 교사 또 부모 질서가 없어집니다. 부모님은 나를 잘 대해주든 잘 대해주지 못하든 부모님이거든요. 또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잘 대해주면 남편이고 잘 대해주지 못하면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금은 임금일 뿐입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 시대에 자꾸 줄어듭니다. 희미해져 갑니다. 질서의 관념이 자꾸 없어져 갑니다. 질서관념이 없어지면요, 한 나라가 없어지면 질서관념이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다. 질서관념이 없으면. 제일 먼저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어떤 내용 후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6가지 아주 큰 고난을 겪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욥이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에 나왔사온즉, 적신 벌거벗은 몸입니다.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적신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욕심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냐 아주 움켜쥐거든요. 거기에 마음 뺏기면 말씀 못 듣습니다. 재물에 마음 뺏기면 말씀 못 듣습니다.
성경에서도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이라. 가긴 가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물론 돈이 해결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해 보려고 하거든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빈손으로 돌아가잖아요. 빈손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빈손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어떤 빈손이 아니어야 됩니까?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이 마지막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번 수양회 때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분들 여러 분 만났는데요, 소망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세상에, 명예, 재물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분에게 죽음 얘기하니까 얼굴 색이 틀려지거든요. 아이, 목사님 아직 젊은데 살 날이 많이 있는데 뭐 죽음 얘기하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이 알고 사는 거예요. 아직 젊다고.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은 순서가 없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오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상입니다. 나를 잘 대해주면 잘 믿고, 아니 고난을 주면 안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똑같습니다. 욥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참 너무 힘든 생활을 했잖아요, 욥이. 그런데 욥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에서 쇠피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안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어떤 속담입니까? 마음은 콩밭에가 있다고.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습니다. 말씀 끝나면 뭐 할까? 뭐 해야지. 그러면 이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마귀는 얼마나 좋아할까요? 곧 못 받게 만들고 고만한 분들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할 일이거든요. 지금 부지런히 다니잖아요. 부지런히. 곧 못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만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일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일자를 찾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나는 괜찮아.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면 마귀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잠깐입니다. 잠깐. 내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유혹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과 같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틈이 있잖아요. 약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것을 크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마음 뺏기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 성공하거든요. 에베소 6장에는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특별히 마지막 때 끝까지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틀려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분은 말씀과 동행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덜 동행하는 분이 있고 동행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차이거든요. 그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읽고 듣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잊어버립니다. 지키지 않으면. 구약성경부터 신앙시간 끝까지 지키는 쪽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나서는 큰 복을 받거든요. 내 신앙이 성장을 하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아무리 이력이 있으라도 이 힘이 있거든요. 내 안에. 말씀을 지킨 결과입니다. 왜 자꾸 넘어집니까? 이 자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거든요.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시작이 바로 거기에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 물론 구원받을 때 알지만 끝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끝까지.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두려울 수 있거든요. 물론 신앙생활은 혼날까 봐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감사함으로 하는 생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욥은 두 번째 지음받은 물건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이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우상. 내가 만든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우상. 그런데 우리 시대의 우상 바로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명예입니다.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앙이 약할 때 그 세상 우상들이 나에게 손을 내밉니다. 손 좀 잡자고 동행하자고 손 내밀거든요. 이름이 약한 분들은 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욥은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그런 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선을 같이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재현된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욥은 그런 피조물들을 결코 우상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녀도 그리고 재물도 건강도 다 잃었잖아요. 우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는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소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로다. 아멘. 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어리석게 됩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썩어질 것을 바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다고 해서 우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참 우리나라 교회가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주일날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많은 회별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많이 풍성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으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못할 수 있으니까.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할 때 내 신앙이 지켜집니다. 유지가 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자꾸 함께하지 않거든요. 마귀는 핑계를 좋아하잖아요. 핑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고맙지 않은 분들의 특징입니다. 고만한 분들도 여기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무하는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임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나그네 길. 세상 가요 가운데도 우리가 좋은 말을 내용들이 있잖아요. 최준 씨가 부른 하숙생 한번 불러드릴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다 들어봐도 답이 없잖아요. 요번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임을 깊이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 성어의 가운데도 공술에 공수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고만한 분들은 물론 그렇지만 그 안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깐 빌려 쓰고 가나는 강한 확신과 인식이 있었습니다. 요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잠깐 빌려 쓰고 간다. 그것이 아니면 내 것 움켜쥐거든요. 빌려 쓰고 간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은 베풀잖아요. 재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움켜쥐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냐.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본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적신은 벌거벗은 몸입니다. 붉을 적자 몸신자 한자로만 쓰거든요. 벌거벗은 몸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몸 적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것은 인생은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적게 가진 분도 계시고 많이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소유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어렵게 살지만은 우리 태어날 때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보다 많은 거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욥은 인생은 적신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임을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빈손으로 가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 세상을 영원한 정착지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구말한 분은 그렇잖아요. 잠깐 사는 것입니다. 잠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18편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구만한 분들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내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수양회 때 상담하면서 구마자는 분들 물어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세상 것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죽으면 없어질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욥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성경 말씀한 그대로 항상 이룰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생을 산 분입니다. 성경 욥기 31장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 욥기 31장 24절 2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던가. 욥의 삶입니다. 단 주절로 기록되는데요. 재물의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택하지만 우리는 답이 틀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물관. 전에는 내 것입니다. 다 내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다 내 것. 내가 땀 흘려 벌었으니까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원 받고 나니까 틀립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7절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재물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물에 한번 마음 뺏겨보세요. 신앙생활 등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 재물,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유혹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답을 해야 되잖아요, 마귀한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굶주릴 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못하십니까?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길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뒤에 9절부터 보면 부활이 하는 자가 나옵니다. 부활이 하는 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부활이 하는 자들.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이 지족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거기 넘어서면 안 됩니다. 우리 재물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형제님들 물질을 교회에 함께 하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보험전환에 사용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헌금 생활에 두 가지 근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헌금 생활에. 여기서부터 실패하면 헌금 생활에 등한하게 되거든요. 먼저는 기초가 뭐냐면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헌금하는 게 아깝거든요. 주님께 마음 보시는데. 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예. 누가 너를 구별하느뇨? 고마른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적신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벌거숭이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웬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내 것, 우리 것.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인색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마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마는 순간. 그리고 그때부터 아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는 것은 주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청지기 같이.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이 안 되면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아깝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옥 갈 우리를, 영원토 고통하는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받은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압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압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라면 합니다. 육신은 어렵지만 주님께 하라고 하시면 하거든요. 그것이 구원받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보답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바로 그 일부가. 성경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7절.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내 작은 물질로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전도하는 곳에 사용이 됩니다. 어려운 형제자매들 도와줍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주 앞에 섰을 때 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원시지 못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바라봐야 되잖아요. 멀리.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그러면 생각이 틀려지거든요. 작은 마음이 넓어져 갑니다. 넓어져 갑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쓰시거든요. 헌금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헌금 생활 등한히 하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반대의 경우를 보지 못했거든요. 저도 여러 개를 신앙생활을 해봤지만요.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헌금은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거든요. 나의 작은 물질이 함께 모여지면 큰일 하거든요. 큰일.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 저도 경험했고 그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 어느 때 헌금 내기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먹기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주님 마음으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 마음 아십니다. 요백에도 끝에는 큰 것으로 갚아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헌금이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영광으로. 나의 작은 헌금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영광으로 갚아주시거든요. 재물에 대한 우리 태도입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 먼저는 돈을 사랑치 말아야 됩니다. 돈을.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돈이 큰 힘이었습니다. 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부터는 나의 전부가 바뀌잖아요. 재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죄의 시작입니다. 돈을 사랑할 때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마음을 갖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마귀는 돈의 효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뿌리. 바로 받는 것이 바로 미혹이거든요. 미혹. 마귀의 객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아야 됩니다. 이는 바로 촉한 줄로 여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에 소망을 걸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 뒤에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17절.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마음과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거든요. 잠깐 동안 맡기신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주님께. 다 내 것이라고 치부하고 살진 않은지 돌아봐야 되거든요. 요번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주권이 무엇입니까? 주인된 권리거든요. 주인의 권리.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실 때는 감사하잖아요. 이제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하십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줄 때는 감사한데 빼앗을 때는 불평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욥은 똑같았습니다. 주실 때도 감사했고 빼앗을 때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욥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욥은 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거든요.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종이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는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죄의 종처럼 살고 있느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는 종이라고 하면서 종의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따 말씀 끝나고 찬송을 할 건데요. 그 찬송의 작시자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자민 슈몰크입니다. 벤자민 슈몰크. 이분은 바로 독일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생물연대가 1672년부터 1737년입니다. 사실 목사님이십니다. 벤자민 슈몰크. 그분은 독일의 실리지아 태성의 루터교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시인일 뿐만 아니라 찬송가 작시자거든요.
베냐민 시몬 권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루터 교회가 자꾸 쇠퇴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에서는 단 하나의 개혁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프란시스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상 이 교회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를 담임한 분이 바로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목회하는 적이 꽤 넓었던 모양이에요. 며칠 동안 집을 배우기도 했었고 교회를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목회 때문에. 그런데 1704년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 32살 때 그 부부가 전도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집은 불에 타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이때 바로 욥의 아내같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은 잿더미가 됐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그것을 발견한 목사님과 부부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무너질 것 같이. 그런데 충격을 받고 난 이 목사 부부는 잠시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 찬송가 4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것이 쉬운 찬송이었는가? 집은 다 불에 탔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 후에 정신을 차리고 쓴 시거든요. 내 주여 뜻대로. 슈멀크 목사님은 욥과 같이 주의 주권을 믿는 분입니다. 주권. 고만한 분의 증거입니다. 특징입니다. 고만한 분이라면 주의 주권을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좋을 때는 주님이시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주님이십니다. 주의 주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욥은 다섯 번째로 보이지 않은 선한 섭리를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은 선한 섭리. 우리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보이지 않은 선한 섭리가 함께 하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당장 고난과 핍박만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의 섭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한 섭리가 있거든요. 그 섭리를 발견할 때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간증할 수 있거든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욥기 2장 10절. 욥기 2장 10절. 이 말씀은 9절 보면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한 후에 욥이 한 말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뀌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욥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섭리를 알고 믿은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주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고난이지만 감사하며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고만함의 특징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숨겨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은 분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거든요.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그 주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야고보 사도께서도 욥의 마음을 기록하십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야고보 사도께서도 욥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논증하십니다. 증명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복받기 좋아하지만 인내하지 못하면 복받지 못합니다. 인내해야지 복받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참아야 되거든요. 기다리고 주 마음으로 더 인내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기 42장에 보면 욥에게 더 큰 배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당장 고난, 환난, 핍박을 바라보지 마시고 후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에 성장하는 분들이거든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우리가 그 주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있지만 주의 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의 책이 하나가 있는데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왜 하필이면 나를이라는 책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우리 그만 없는 그렇잖아요. 이 많은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땅에 태어난 소망을 안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삶의 목표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늘 그때를 바라보십시오. 늘.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일들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그리고 그때까지 욕구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5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말은 쉽지만요, 고마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고마는 후에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다 날아가고 사랑은 10자녀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것이. 인생 전부잖아요. 그 욥은 거기에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한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세 번째는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자각을 했습니다.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잠깐 거쳐가는 것이잖아요. 목적지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그리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후에도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늘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자주 바라보십시오. 자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주권. 환난도 주십니다. 환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환난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징계라면 죄를 돌이켜야 되는데 징계가 아니라면 감사함으로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잘하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로 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나에게 자라갈 수 있는 큰 기회잖아요. 물론 환난은 어렵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큰 상급으로 준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줄 수도 있고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는 선한 섭리를 믿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죄의 섭리가 있거든요. 섭리가 보이지 않지만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섭리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당장 코앞에 닥친 고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섭리, 주님의 주신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요거 같이 간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올 학예사역의 봉사 때문에 전도를 많이 못했지만요. 그 못한 것들을 이제 후반기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는 할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교회와 함께 의논해서 함께 희망도 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집회까지.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7절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7절 말씀과 같이 하면 8절 말씀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의의 면허관을 받기 위해서 사셨잖아요. 우리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의의 면허관을 받기 위해서. 여기 8절 끝부분에 보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잠시 후면 주님 뵙습니다. 잠시 후면 그때 어떤 모습으로 뵐 것인가 늘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교회는 함께거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를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거하는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일깨워 주시고 또 내가 이 땅에 남아의 목적을 결코 잊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청도교회가 청도교회에 세워진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의 마음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복음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손잡아주며 위로와 격려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9월 11일부터 또한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 찬송가